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다 성결하게 여러분 다시금 바뀌었습니다. 여호와의 전도 열렸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되었고 또 그 안에 있는 가증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모든 성물들과 또 거기에서 모든 제사들이 준비가 되어진 후에 이제 그 백성들도 속죄제를 치러서 다 성결하게 준비가 된 것을 우리가 어저께까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모든 것이 다시 준비가 되었고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히스기야가 선포한 것은 바로 이제 유월절의 절기를 다시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여러분 곧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오랫동안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더라라고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도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이 해마다 반복이 되는 패턴이잖아요. 그리고 그 패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에서 바로 그 유월절에서부터 여러분 시작을 하여서 또 나팔절과 수장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곧 메시아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리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 그리고 천국의 혼인잔치까지 상징하는 여러분 그 수장절 초막절까지 이르게 되는 여러분 이 모든 절기들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과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다 싸그리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까지 다 무너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개혁이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유월절을 세워나가는 이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먼저는 이 유월절을 여러분 선포하는 그 내용,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이 핵심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의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가운데 핵심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바로 직전까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처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었지만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의 초대인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초대를 받고 있음을 우리도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한 구절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을 때에 여러분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고 또 늘 항상 하나님 품에 거하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형제들 중에 또 우리 자녀들 중에 여러분 우리에게서 사로잡혀진 그들로부터 그러니까 원수들과 대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대적들로부터 그들이 우리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영적 여러분 질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은
것은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또 그저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한 것처럼 원래 있어야 할 것이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원래 제 역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 품에서 떠났으니 여러분 원래 있어야 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품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또 우리에게 맡겨졌었던 것들, 또 우리의 영역 안에 있고 우리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것들이 여러분 우리로부터 벗어났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는 가족도 있는 것이고 소유가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는 나라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먼저 우리가 돌아가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의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든가 혹은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었다든가 혹은 우리가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다시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영적 질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무엇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다시금 유월절을 세우고자 했던 그 잃어버린 유월절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삶을 기억하고자 했었던 그 절기들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이 이 특별히 오늘 남유다가 여러분 이 절기를 회복하며 유월절을 회복하며 나갔던 여러분 그 이유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또 우리에게 소유에 있어야만 하는 것들을 구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품에 거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또한 이처럼 여러분 이 유월절을 선포함에 있어서 여러분 굉장히 특이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남유다 왕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 유월절의 회복을 남유다 왕국만의 회복으로 보고 있지 아니했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어디에다가 이것을 선포하냐면 우리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켜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참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때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렇게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면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그럴 때는 이제 통칭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가 뭐 히브리 민족들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왕권의 시대 후반부로 가면서 그냥 이스라엘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때 말하는 이스라엘은 전체 통칭이 아니라 남북으로 이제 분열이 되어졌을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할 때 그냥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북왕국과 남왕국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북왕국에도 사람을 보냈고 그리고 자신의 영역인 남왕국에도 사람을 보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때로는 에브라임이라고 칭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10개의 지파가 북왕국에 속하여졌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대한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이었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에브라임도 여러분 전체 10개 지파 중에 가장
10개 중에서 북왕국 이 지파 중에서 가장 강한 지파기도 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같이 명령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 기왕이면 그냥 에브라임만 보통 많이 쓰는데 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또 왜 들어갔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 요셉에게서 나온 두 아들인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빼놓지 아니하고 요셉을 통해서 또 나온 두 아들이 있지, 그들이 가장 상징적으로 대표가 되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오늘 이렇게 10개 중에서 2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그런 디테일이 아니라 남유다 왕이지만 남유다 백성에게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북이스라엘로 다 전했다고요. 다 같은 형제고 그들도 구원받았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었던 친척이요 형제인 그들에게도 여러분 구원을 함께 받고자, 하나님 앞에 함께 가고자 여러분 그들에게도 사람을 보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면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발권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여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지명들은 전부 다 북왕국에 해당되는 지명들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가장 대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스불론까지 이르렀다. 가장 끝단에 있었던 여러분 그 지파에까지 이르렀다라는 뜻이고, 그러나 그 중에서 아셀, 므낫세,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들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북왕국 중에서 몇 사람들이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신앙교육에 동참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봅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이 손길이 항상 웰컴 받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발견합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조롱하고 비웃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고 또 함께 구원받기를 소망하여서 그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자 이 새벽을 깨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그들이 항상 알아주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은 정말로 진심 어린 6월절로의 초대에 어떤 사람은 비웃고 또 어떤 사람은 조롱하기까지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과 내 뜻은 하나님 앞에 맡겨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소망을 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지만 그들에 대한 구원은 결국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나의 기대대로 그들이 움직여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 그 메시지를 들은 자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그것을 시작으로 나의 때가 아닌 다른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다만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의 할 바를 행하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반응이 여러분 긍정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또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는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고 비웃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또 더러는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하는 목소리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들 중에 다만 몇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아간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발걸음, 여러분 그들의 반응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이 모두 다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을 여러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다만 몇 명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 늦추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 생명들에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6월절의 시기가 원래 지켜야 될 시기에서 늦춰진 것을 봅니다.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절과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방백들과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지킬 수 없었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6월절을 언제 지키게 되었냐면 이 6월절을 회복하고자 했었던 이때는 둘째 달에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지켜야 될 첫째 달을 놓쳐버렸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제와 그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것처럼 그 첫 번째 달에는 바로 정화 작업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8일 동안 내부를 청소하고 성전 내부를 청소하고 또 8일 동안 성전 외부를 청소하면서 여러분 그동안 굳게 닫혀 있었던 성전문을 여는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원래 지켜야 될 그 절기를 놓쳤지만 둘째 달에 여러분 그것을 이 6월절을 지키자 하여서 여러분 그것을 지키게 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달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극히 합당한 연고입니다. 또 그렇게 한 달이 비록 늦어졌지만 그 둘째 달이라도 지키자 하였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기뻐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원래 해야 될 그때를 놓치기도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때의 문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원래 해야 되는 그때 놓치면 보통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러면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잖아요. 그때가 정한 때가 있는데 또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놓쳤으니까 그러면 또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그때가 오면 그때 가서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만약 그때를 놓쳤어. 그리고 내가 그때를 놓쳤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 그러면 이거를 언제 다시 하는 거냐 보았더니 지금 할 수 있는 지금 하는 거더라고요. 원래 첫 번째 달에 해야 되는 이 6월절을 어떤 연휴에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둘째 달이 되어서 그래 우리 둘째 달에 그냥 하자 이렇게 결정하였잖아요. 내년 이듬해에 다시 첫 번째 달이 돌아오면 하자가 아니라 첫 번째 달에 못했으니 우리 두 번째 달에 하자 하면서 그 둘째 달에 지킨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렇게 늦춰지는 성향들 또 놓치면 다음에 하자고 하는 우리의 육신의 목소리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유연하신 분 같아요. 정해놓으신 것이 있으시지만 그 정해놓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문자적으로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해놓은 그 절기에 그 6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이 비록 첫째 달에 놓쳤다고 하여서 둘째 달에 지키고자 했을 때 여러분 사람들도 지금 기뻐했지만 하나님도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기뻐하셨을 터이고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하여 모인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의 크신 복으로 화답하여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때에 대한 문제, 특별히 우리가 놓쳐버린 것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함께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 놓쳤는데 내가 이거 지금 그때 하지 못했는데 하는 것들 여러분 그거 여러분 나중으로 한참 미루지 마시고 그거 놓친 거 내가 그 제때에 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지금 이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찾으셔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때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다시 그것이 떠오르게 되고 생각날 때 해야 되겠다. 내가 내 마음에 있었으나
내가 그냥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가 그냥 흘러가게 되고 놓쳐버렸었는데 이 기도의 시간에 다시 생각이 나게 된 것, 그것이 있었는데라고 떠오른 그것,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때는 놓치지 마시고, 비록 그때는 놓쳤지만 지금이라고 하는 때에 반드시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이루어내시고 승리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